시간에는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여러분의 친구들 간의 사이든지 여러분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세이 지금 그 유튜브 찍는 팀들 어때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그렇진 않고? 다니다 안 다닌 사람들. 여러분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사무실에 딱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올려놓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질문을 또 조금 다르게 해서 또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갑자기 격하게 절레절레 하는데 이 질문이 똑같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 어떻습니까? 똑같게 느껴지시나요? 사실은 똑같아야 정상인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닮은 구석이 단 하나도 없으면 그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군복을 입었는데 군인답지 않은 행동을 보이면은 저 사람 군인 맞아?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으면 저 사람 목사 맞아?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실 교회를 다니냐 마니냐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았느냐 아니냐 이런 걸로 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회 용어로 따지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구분짓다, 구별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똑같이 회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똑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하고 약간의 다른 어떤 구분점이 있어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구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경건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연결을 짓고 싶어요. 경건이라는 단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godliness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말 그대로 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닮아감, 하나님을 닮음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다 좀 이어지죠. 거룩, 경건, 예수님의 제자, 뭔가 좀 비슷한 걸 다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과 구분됩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추구할 때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성경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떨 때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경건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2절,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2절을 지금 한번 보시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을, 즉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정도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 그대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단순히 막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 생각하면은 그냥 은연중에 말씀과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 매일매일 예배하는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든 모습이 다 경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규명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많이 베푸는 것도 경건의 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또 누가 하냐면 이 행함의 서신 누굽니까?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백부장 고넬료의 특징하고 약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네, 뭐 하루에 수십 장씩 읽고 있네, 기도는 3시간, 4시간씩 하고 있네, 이게 지금 우리의 경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가, 그것을 행하는가,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 배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이 된다면, 경건한 사람이 된다면 그 자체로 뭐다? 세상과 구별되는, 구분 지어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말 뜻이 뭐라 그랬죠? 거룩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다서를 살펴볼 건데요. 유다서는 이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 조금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당장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 하는 거 보니까, 그죠? 4절 계속 보실까요?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하, 지금 이 유다께서, 저자인 유다께서 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유다서를 이해할 때에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구나 정도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은 달을 끝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끝이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요. 그렇죠? 교리가 다르면 그것이 이단으로 규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단들이 왜 문제가 되죠? 만약에 이단들이 경건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단이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서를 읽을 때 단순히 이단들을 조심해야겠구나, 이단들 경계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거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보니까 경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경건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17절, 오늘 본문의 17절 보니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이 예고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예측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잘 지켜질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순탄할 것인가? 이 믿음을 간직하면서 점점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사도들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8절을 보시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서 살게 미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만약에 들어왔다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들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는데? 경건해 보이지 않는데? 그럼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여기 교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나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거, 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는가?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들어옴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또 보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그 마음에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사는 거죠. 계속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이자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이 사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반대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많느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혹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이렇게 싶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 갖고 있습니까? 약간 좀 착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상담 그냥 어떤 물건이 잘못돼서 AS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담 직원이 너무 친절하고 착해.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생각 들잖아요. 혹시 이 사람 그리스도인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뭔가 구별되니까,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누군가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니까요. 뭐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느냐?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한 가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힌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규정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가르쳐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징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규정이 살짝 있었고요. 그리고 4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도 깨끗해야 돼. 너희가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의 모형을 보면은 이 성막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는 가장 안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막, 성소, 지성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요구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더 큰 거룩을 요구해요. 왜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살펴볼까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잠깐 이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이 지금 새번역 성경이 좀 제대로 잘 번역된 부분도 있고 잘 번역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라고 얘기하면 우리 보고 거룩하다는 건지 믿음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게 약간 헷갈리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께 해석해 드리자면,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십시오. 건축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지금 이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세우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건 세번역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이제 곧 있으면 성령 강림절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거하는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뭐다? 성전이다. 제가 매우 자주 말씀드렸죠. 지금 이 유다서의 저자는 바로 우리의 성전된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건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축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무엇을?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 자재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엔 경건한 삶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거죠. 그 삶 자체가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점점 성전이 되어져 가겠지요. 그렇죠?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자, 이 말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 안에 머무르래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의 자비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즉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 스스로 성전을 만들어 내므로써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저를 보시죠. 그럼 이제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떤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시면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면서 그 업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저를 보세요. 근데 지금 12절에 있는 이 재료들이 뭐였죠? 금이나 은이나 보물들 막 그런 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성전을 이 반모섬의 요한이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갖 보석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 사도 역시 그러한 재료들로 우리를 건축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께 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재료로 삼아서 계속해서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답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 말과도 똑같은 말이겠죠.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내 삶에서 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싶으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성전이 지저분하면 임하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리더들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걸까? 막 이런 고민 막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 고민은 사실 굉장히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리더들이 왜 기도 안 할까라는 그 고민의 끝에 간절하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간절했을 때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간절하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성전을 청소하듯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이 또 약간 아쉬워요. 맨 끝에 보면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더러워진 부분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2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사람들을 동정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동정하라가 좀 더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막 움직여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살아계시지 않을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삶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어떻게 증명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과 뭔가 특징적인 구분되는 삶을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해요. 바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일치하겠죠.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게 하는 그 표지가 바로 거룩, 경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는 그 수단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혹여나 정말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왜 네 삶은 정말 뭔가 다르게, 삶의 방식이 뭔가 다르게 뭔가 독특한 것이 있구나 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